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가하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단단하여져라. 사람들이 범하는지를 인하여 여호와께 부역하여 그 모든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비에 돌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앞사람의 부귀한 물건은 그의 것이지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이 준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시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는지 또는 아내가 괴롭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께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끝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과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순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을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또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렇게 하는 이 무리니 창가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부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된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갔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름으로 한 부분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는지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혔으면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면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정퇴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힐 때나 또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요 앞에 두고 제사장의 형태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요, 새롭게 군사가 정비됐고 각 파 따라서 군열의 깃발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사면에 이스라엘 진영이 배치되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성막 사면에 또 배치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연하게 이제 정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 그 법이 굉장히 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첫 시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시작을 만홀히 여기거나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베드로 앞에 가져왔고, 베드로는 그 돈으로 매일같이 필요한 구제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막스가 공산주의를 구상할 정도로 유무상통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우리도 우리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드립시다. 그래서 부부가 상론하고 그래 그립시다 하고서 팔았어요. 밭을 팔고 났더니 야,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맞아. 그래서 생활비를 얼마간 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베드로 앞에 가져갔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지라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못 봤다 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눈으로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돈이 전부냐? 그랬더니 아니야, 예,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하면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베드로 앞에 갖다 줬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차라리 땅을 안 팔기보다 못해. 그래서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요. 왜 왔겠어요? 돈을 바쳤으니 베드로한테 칭찬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왔겠죠. 그 베드로가 물어요. 삽비라야, 이 돈이 전부냐? 그때 예,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또 너희들이 어찌 부부가 짝을 지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문턱에 닿았으니 너를 또 매내가라. 그래서 한날에 부부가 죽었어요. 뭘 팔고 죽었어요? 자기 땅을 팔고 죽었어요. 자기 재물을 팔고 죽었어요. 수지 맞습니까? 그럼 왜 죽었느냐 말이에요. 이제 죽을 죄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게 성령을 속인다는 것.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본래는 죽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물을 때 이 돈이 전부냐라고 물을 때 아니에요. 우리 생활비를 떼내고 나머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근데 전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판 내 밭의 값이지만은 거기서 내가 생활비를 얼마간 내놓고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도둑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자기 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엉뚱하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해야 돼요. 이 지금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군사 정비하고, 레위 자손들에게는 30세 이상으로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 30세부터 50세까지 정비해서 딱 숫자까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군사 진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제 이 거룩한 백성들이 삶에 대한 지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건요, 새로 정비된 이스라엘 군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부정한 것 이스라엘 진영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늘 이 구약은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인데,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면 이제 자기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성전을 섬기는 자이므로 더욱 성결해야 돼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더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에 그 첫째를 보았더니 부정한 자를 추방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부정한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부정한 자들이 있었느냐? 문둥병, 유출병, 죽음을 만진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어요. 이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합니다. 문둥병은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문둥병 하게 되면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뭐냐? 이게 나병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전염병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당시에 죽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되네 라고 합니다. 그게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방당해서 언제까지 추방당합니까? 영원히예요? 나을 때까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라서 추방당해서 끝까지 추방된 거 아니고 그가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 교인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당한다면 언제까지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근데 회개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이 문둥병, 유출병. 유출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가 이제 나오는 병이죠. 부인병이 많습니다. 유출병을 죄로 여기는 것은 생명은 피에 있다. 한데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어가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도 죄악이에요.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죽음을 만진 자, 죽음을 만져 시체를 만진 자죠. 시체를 만진 것을 부정으로 여깁니다.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죽음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죠. 인생은 왜 죽게 됐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만든 자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로 취급돼서 부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이런 그 부정한 자들, 문둥병, 유출병, 죽음 만진 자들이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정결해질 때까지. 예, 요걸 쉽게 얘기하면 징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요. 그 병 걸린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추방당했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둥촌이 따로 있었어요. 치료받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서 치료 안 되면 계속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요. 치료되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추방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죄로부터 정결케 했어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인간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죄로 여겨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이 배상을 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꼭 배상이 따라가요. 잘못했다면 뭐가 따라간다고요? 배상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엄한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맹해집니다. 영혼이 무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이 한 얘기를 제가 듣고 크게 감동받았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모임에 한 학생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 선생이 그 학생을 책망하기를, 네가 뭔데 내 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냐고. 네가 뭔데 내 하나님께 이렇게 하냐고. 애가 눈이 푹 빠지도록 책망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지 마음이 좋으면 섬기고 안 좋으면 안 섬기고, 이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꼭 피해를 줬다, 배상이 따르는 거예요. 죄를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사람한테 배상을 하되 또 하나님께 배상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보상을 5분의 1을 더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 자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어린 양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피해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배상을 하나님께 돌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필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요. 배상이 없이 절대로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피해를 줬다면 어떤다고요?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돼. 성경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 이 제물을 꼭 드려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만 나풀거리고 배상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면 어찌 그렇게 죄를 반복할 수 있겠냐. 그게 자기 손해보는 게 화난데, 제사 드리려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회개가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입만 너풀거리면 용서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죄로부터 정결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음행에 관한 정결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11절에서 31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정교를 했다 그러죠. 정을 나눴다. 동침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없어. 남편에게 아무 증거도 없고 이웃에도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이 생기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한테로 갑니다. 이게 의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제물에서 또 거룩한 물에 그걸 담아서 또 성소 안에 바닥에 있는 흙을 거기에 담고, 왜 그러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 왔잖아요. 그 흙을 담고, 그리고 거기에 종이장에다 저주를 써서 그 물에 넣었다 꺼내고 그걸 여자한테 먹인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가 정말 남편이 의심하는 대로 죄를 졌다 하게 되면 그 물은 쓴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이 돼가지고 먹은 즉시에 배가 부풀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평생 저주거리가 되고, 만약에 남편이 의심하는 것이 의심으로 끝났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의 장인어른한테 100세겔의 배상을 줘야 돼. 왜냐하면 내 딸이 그렇게 됐다는 건 장인어른이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 배상을 주고 그 여인을 평생 버리지 못합니다. 의심한 죄로 인해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의심받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그런 일이 없으면서 남편에게 의심받았다라는 건 또 평생 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앞에 여인이 데려가서 만약에 그 죄가 있다면 그 물을 먹기 전에 이미 죄를 잡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생각하는 그 무서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용납될 수가 없는 죄였어요. 이런 죄는 추방하는 죄. 그래서 이 간음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넓적다리가 떨어진다 그러죠. 그 물 먹고 나면. 근데 내일 저녁에 우리가 물에 관한 영상을 볼 때에 이 제사장이 한 일 얼마나 이 과학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에다가 저주라는 글을 써서 물에 넣었다가 빨렸다 꺼내잖아요. 그럼 그 물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저녁에 보는 영상이 그래요. 저주하게 된 물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물을 먹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치 못한 원인을 내일 저녁 영상을 보면서 찾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아픈지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아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주의 물을 받은 그 여자가, 이게 물 먹기 전에 이미 알려주죠. 네가 죄를 지었으면 이 물을 먹고 난 다음 쓰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너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죄 지은 진짜로 다른 남자하고 음행한 여자가 그 물 그릇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그 잔을 받고 어떨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고 먹지도 못하고 떨어뜨릴 거예요. 이게 간음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영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부정들을 용납하지 않고 추방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죄를 지은 여자는
평생 동안 임신도 못하고 여자로서의 그 이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 오늘날 거룩한 성도는 세상의 모든 부정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세속과 음란, 의심 등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천국은 천국 가서만이 천국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훈련받는 과정이 바로 이 성결의 삶입니다. 성결한 삶을 산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엄청난 진리들을 지금 이제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 왔어요. 모세오경 중에 지금 몇 번째 책에 네 번째 책에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새벽기도에 나와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살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